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너희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네, 오늘은 1절, 2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네,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로서의 책임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책임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양은 목자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다양한 차원의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능력과 책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은 좀 눈에 보이는 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아침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이 가치관 속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개념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지식이다 그러면은 거기 행동과 행동과 구분된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 따로 행동 따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리스적인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요소고요. 이 이스라엘의 가치관에는 안다라는 거는요, 생산을 의미합니다. 생산. 그러니까 알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알면 그것이 구체적인 이 체험과 경험 속에서 그것이 습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침하다라는 개념, 즉 아담이 이브와 동침했다. 근데 사실 실질적인 동사는 알답니다.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동사는 알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동침했다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안 겁니다. 이브가 아담을 알았다.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가장 그런 깊은 경험 가운데 서로가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히브리 용어 중에 다바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바르. 이거는 원래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디브레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역사 혹은 일 이런 것도 똑같이 다바릅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때때로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시다라고 번역하는 건지 종종 두 개가 다 열려있는 그런 의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역시 지금 우리 이 다윗이 시편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정신적인 안정이거나 영적인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다윗이 얼마만큼 많은 고난과 방황 가운데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정신만을 안정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책임하에 우리들의 안정에 대해 늘 고민하십니다. 우리들의 안정, 육신의 안정, 영의 안정, 그거에 대해서 늘 목자이시기 때문에 고민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를 고민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고민을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일은 대통령께 맡기고 국민이 할 건 국민이 하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전부가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8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차분하게 오늘은 모세의 설교를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순두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 또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모세의 긴 설교입니다만 이 신명기 8장 우리가 읽은 요 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좋다가 마지막에는 긴장으로 끝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살 땅,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먼저 고민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면, 여러분 여기 왜 땅에서는 산에서는 뭡니까? 쇠가 나고 구리를 캔다. 왜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를 물론 설명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에서 제대로 된 방패를 가진 사람이 뭡니까? 사울과 요나단 둘이에요. 임금과 그 왕자 둘이 제대로 된 방패를 갖고 있어요. 이미 적군들 블레셋은 철제인데 이스라엘은 그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왕과 왕자예요. 심지어는 전쟁을 하려고 이거 칼을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칼 가는 사람이 없어서 블레셋 가서 칼을 갈아옵니다. 지금 싸워야 될 그 적에게 가갖고 칼 좀 갈자 그럽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까지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철이 나고 구리가 난다라는 이거는 당대에 압도적으로 그 고대 근동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언처럼 얘기하죠. 거기 가서 좋은 집도 지을 것이다.
금은을 많이 모아 재산이 불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금이 이게 좀 순도가 떨어지는 불량금이면 어떡하지? 구리는 구리인데 못 쓰는 구리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유가 좀 현찮은 우유다.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걱정해요? 그 푸른 초장으로 간 양이 지가 알아서 끌리간 줄 생각할까봐 그걸 걱정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끌리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은 우리들이 긍정해야 합니다. 주눅 들지 말아야 되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제거해버리는 자신감이 됩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듣지 않죠. 그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하부창 장로님, 권정자 권사님, 후손들에 대해, 아니 두 분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준비해주고 계셨을걸요. 이쯤 되면, 이때가 되면 뭐가 필요하겠지. 다 준비해주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 김미숙 집사님, 박경영 집사님, 사업처, 하나님 다 준비해주고 계실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참 너무나 숨이 헐떡거릴 순간들도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준비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단련시키신다고 하잖아요. 그 단련시키는 중에도 하나님은 발이 부르트게 하진 않으십니다. 옷이 헤어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훈련하실 때는 훈련하시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 백혜경 집사님, 그 가정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자손들 우리가 어디까지 봅니까? 어디까지? 네? 고작해야 전화 걸어서 우리는 확인해 보는 요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식적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 박경수 집사님 아십니다. 뭐 필요할지 아신다는 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백장로님 가정 뭐 필요하신지 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는 목자이시고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우리 여지까지 여러분 살아온 뒷날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맨발로 신발이 없어서 걸어 다녀야만 했던 때가 있습니까? 끼니가 해결이 되지 않아 자식들 데리고 빈 밥그릇 갖고 다른 집에 가서 밥 좀 주십시오 한 적 있습니까? 뭐 최고훈이라는 작가는
너무나 형편이 열악해서 예술 문학가의 삶이 참 그렇게 성공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단칸방 밖에 문 앞에다가 남은 밥이나 김치 있으면 좀 두고 가 주십시오. 결국은 그분은 생활고로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문학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또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세요. 네? 쉴만한 물가. 그게 사실은 이 resting place라는 말도 있지만 quiet place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 삶의 소란스러움이 다 잠잠해지고 쉴만한 곳.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걱정했던 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니고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백성들의 교만. 갑자기 양이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필요하고 뭐 있어야 될지, 아니 하나님이 심지어는 철이랑 구리까지 땅속에 넣어두시면서 앞으로 정말로 폼나게 한번 살아봐라. 이 땅에 탁월한 문화를 만들어서 철제 문화를 청동기 시대 끝내고 철제 문화를 만들어서 그 땅을 제압해봐라. 그런 것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더 많이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험한 풍파 지나도록. 그리고 마침내 어떠한 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안정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두에 인용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기도의 신비를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 3상 1장을 살펴보라. 잘 알다시피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입술만 부들부들 떨었을까. 이 광경을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듣자 그는 이렇게 한나를 위로해 주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어지는 말을 주목하라.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8절. 한나가 수색을 거두고 기쁨을 되찾은 때는 태기를 느낀 후가 아니었다. 아직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다. 단지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을 지녔을 뿐이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이 수심과 염려를 말끔히 걷어버렸다. 그 이후 한나는 충만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 만일 한나에게 끝내 아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한나는 또다시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고 다시 성전에 와서 전처럼 기도했을까?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녀는 그 이후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이르렀을 것이며 그 사귐이 하나님의 모든 처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다. 설사 잉태의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녀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